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지혜의 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인 이유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믿는 삶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관계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는데 얼마나 믿어주셨느냐?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건져낼 만큼,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둘째 아들과 딸로 만들 만큼 우리를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날 이 사실이 깨달아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깨달아지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실 때 한 번도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회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널 믿고 나서 구원을 시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는데 보니까 너가 형편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믿은 걸 후회한다.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고 통치자고 나의 심판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터지고 나면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똑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되고,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똑같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한결같이 믿어주셨는데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마음과 육체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풀무불 앞에 섰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을 합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시겠고, 혹시 건져내어 주지 않아도 난 하나님을 계속 믿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함없이 믿어야 되는데, 이 변함없이 믿는 것을 영으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붙잡아서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홀로 믿는 신앙은 다 흔들립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환경을 못 이겨요. 내게 닥쳐온 사건과 일들을 못 이겨요. 왜? 믿음이 이미 파손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믿음이 원래부터 없었느냐? 그렇지 않고 그 믿음이 홀로 믿는 믿음이라서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 교회가 없었다면, 믿음의 격려가 없고 같이 권면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없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하지 않고 올 수 있었을까? 교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 지체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두셨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과 육체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해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환경에 대해서 변명과 핑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 풀무불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지켜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 지켜요? 그건 변명과 핑계고 그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있든지 이기는 삶이 되는 방법.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마음과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내 육체적 상황과 환경 앞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원어로.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모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를 가장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교회, 우리 세종안교회 할렐루야, 여기에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의 지체로 만들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또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만 모여서 그냥 사람 앞에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그의 사이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가운데 우리가 양육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안전한 가정,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먼저 믿은 형제 자매가 있고 내 뒤에 믿을 형제 자매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있어서 이 가운데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교회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든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내가 교회 지체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은 얼마나 완전한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 완전해도 나 때문에 뭔가 이제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다 불안한 것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데 교회는 공사 중에 할렐루야 완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와요. 근데 그 7개의 교회를 보면 어떤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왜 당하는지 모르고 지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세상에 허영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작은 교회지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예수님을 다 쫓아내고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인본주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교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들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들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더 자라날까요? 전통적인 모습? 과거의 교회는 이랬으니까 그거 아니죠. 또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것도 다 소용없습니다. 재정에 의해서 돈이 있는 만큼 일합시다. 그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따라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나 이거 보고서 벤치마킹하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성경 그대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 그대로의 교회가 뭐예요? 성경 그대로 교회의 첫 번째는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이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그게 내 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을 봅니다. 딱 땅에 꼬꾸라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 이건 억울한 말입니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구원받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 육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육으로 예수님의 뺨 한 번 때린 적도 없어요. 단지 교회만 그는 핍박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 너가 핍박하는 내 교회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가 핍박하는 예수야, 할렐루야. 이거는 교회와 예수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 셀 공동체 안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봉사하는 팀 안에서 가장 작은 자,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연약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너가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너가 나를 핍박하기도 하고 너가 나를 박해하기도 했다. 반대로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너가 참 나를 참 귀하게 잘 대해줬다 라고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말하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참 큰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너 왜 평생에 나를 향하여 핍박하고 있었니? 어떤 사람은요, 천국에 올라와서 참 주님이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 참 고맙다. 너 평생 살면서 날 참 귀하게 여겨줬다. 그게 뭐예요? 교회를 향한 나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다. 이걸 알고 이렇게 대하는 것. 이게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요,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경험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야지 내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져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그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다른 우리 셀 식구들이, 다른 우리 봉사팀의 성도들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그 일이 내 일처럼 너무 기뻐야 되고, 어떤 영광을 받아요. 그럼 너무 내가 영광 받은 것처럼 기뻐야 되고, 어떤 사람이 슬픈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받은 것처럼 고통스러워지는 것. 이게 성경적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성경의 원리,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너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뿌리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온 교회 공동체가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와갖고 내가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남들도 모르고, 남들도 교회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서로 모르고, 이건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진액을 빨아먹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돼요.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기도 제목이 돼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정반대로 움직여지는 게 뭐예요? 성경적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내가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 하지. 그건 교회를 모르고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모이고
여건 되면 모이는 게 아니라 힘써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서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뿌리가 내려지고요. 서로의 지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성령 안에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0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비대면 사회가 되고 점점 사람이 사람을 힘겨워하는 사회가 되어서 이미 오래 전서부터 한 10년, 20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기업을 만들지 않고요. 돈이 움직여지는 기업을 만들고 기계가 움직여지는 기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면하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염병까지 돌아서 비대면 사회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아시는데 2000년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너희들에게 있을 텐데 그 습관 따라가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그게 성경적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이기가 자꾸 무너지는 게 뭡니까? 성경적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적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모르고요. 더 큰 문제는 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안 돼서 믿음에 다 파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교회는 축복의 심장이고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교회 안에 주신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이게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주셨구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셨구나. 그 영광 가운데 나의 쓸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도록 다 주셨구나. 우리의 인간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부유한 것들 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다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만 성경적 교회를 이루는 삶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나의 종교적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돈 버는 영역은 회사고 내가 살아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은 가정의 영역. 이렇게 영역이 다 분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교회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받아요? 주일날에 할렐루야. 어디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주의 종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갖고 복을 받기를 바라요.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을 심어야 됩니다. 심는 방법이 뭐예요? 쓸데없는 교제꾼들 맺지 말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뛰어다니지 말고 이거 끊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매일 성경 통독 큐티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는 그게 매일 성경 통독 큐티예요. 그 큐티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복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와 구제와 온전한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어 놓으면 그래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내 교회 안에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내 삶에 나타나죠. 복은 다른 사람들이 못 봐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것은 주시는 하나님 받는 나만 알고 내 주인은 못 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갖고 나의 삶의 현장에 나가면 그때부터 나의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사업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삶의 터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걸 다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터지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 받은 내가 가정에 가니 가정에서 그 복이 나타나는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복 받은 내가 사업장에 가니 거기서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다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좌가 무엇이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자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 축복의 계좌는 내가 갖고 있는 저금 통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떻게 얼마큼 채웠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시는 축복의 계좌가 되어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꺼내 쓸 수 있는 형통의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야지, 예배드려야지, 주님 만나야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지혜의 집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천사들한테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라고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 모든 지혜를 담아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럼 이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본을 들여서 이게 지혜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평생에 지혜로웠던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언뜻 구약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언뜻 떠올랐을 텐데 솔로몬은 아니에요. 말년에 그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 지혜가 계속 살았던 사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참 더러운 범죄의 죄목으로다가 옥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노예 생활, 옥살이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배운 지식이 없어요. 근데 그가 왕 앞에 딱 섰어요. 30살 되자마자 왕 앞에 꿈풀이하라고 섰어요. 서고 나서 꿈풀이를 하자마자 왕과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최고 지혜롭다. 너는 국무총리해야 돼. 그래서 일약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니,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그렇게 지혜는요 보여요. 지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지혜 있네, 지혜 없네,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혜가 뭐냐?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불신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너 정말 지혜롭다. 어느 정도요? 10년 동안 노예생활, 3년 동안 옥살했던 그 사람이,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너 국무총리해라. 그만큼 지혜롭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 도대체 지혜가 뭐예요? 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 지혜가 뭐예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은 교회 안에 다 두시고 모든 지체들이 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집에서 우리 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혜가 도대체 뭐예요? 지혜는 첫 번째예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8장 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고, 그 다음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자가 누구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 그 이치를 안다는 말은 그 사물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해석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이 되면 어떻다고요? 사나운 것이 바뀌어서
광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에 아버지의 그 아들로, 사랑받는 아들로 살고 있었어요. 느닷없이 자기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죽을 고비 넘겨서 팔려갔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한 달만 고생해도 고생한 티가 팍팍 나요. 얼굴에 김이 다 올라오고. 그런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10년 노예 생활의 끝에 조금 가정 총무가 돼서 인정받나 했더니 그냥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갖고 그걸 뿌리치니까 성추행범으로 걸려서 그냥 옥에 들어가서 3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금방 해결된 게 아니에요. 3년, 13년이에요. 그 13년의 세월을 자기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되면 어떨까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괴롭죠. 해석이 안 된 자기의 인생을 갖고 살고 있다가 왕이 불렀어요. 왕 앞에 섰어요. 얼마나 얼굴이 사나울까요? 도끼가 바짝 올라가고 왕이 너무 무섭다. 빨리 다시 옥으로 가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속상하지가 않아요. 해석이 되면 얼굴이 사납지가 않아요. 광채가 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옆분을 살짝만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그걸 뚫어지게 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 사람이 원래 싸나운 사람이 아니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요셉은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3년 동안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더러운 죄목으로다가 옥살이했어요. 자, 그 모습을 갖고 자기 형제들을 만난다고 합시다.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나이 30이 됐는데 참 차이 너무 부끄럽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할렐루야. 이들을 다 구원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만날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인생은요, 참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게 지혜라고요. 근데 이 지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들이 해석이 되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느냐?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요셉한테. 너 어떻게 이런 해석이 잘 돼? 아니, 너의 인생도 해석이 잘 돼서 광채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너는 내 꿈도 해석을 잘해? 그랬더니 요셉이 말해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신, 다른 것들이 나를 해석 못해. 날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요셉이 끌려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말합니다. 착고를 차고 그가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다. 그런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실 거다. 무엇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가 하루하루의 삶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깨달아지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게 사명이었구나 하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는 성경 큐티, 또 지금 강단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딱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요. 성경이 날 읽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이랬구나. 또 다니엘이 이렇게 했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이걸 배워서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자기 인생은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구나.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게 다니엘이 아니라 이게 지금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나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나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됩니다. 성경 그래서 그냥 배우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돼요. 두 번째,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사람 앞에 서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게 의식되면 행동하고 말하는 거 조심스럽죠. 그 조심스럽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실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이게 지혜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폈던 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게 불편해지니까 누가 뭐라 그래서 하는,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오는 것, 이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 생활은 정말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잖아요. 이 노예 생활하다가 10년이 때가 되었을 때 조금 숨통이 트여요. 가정 총무를 시켰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노예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아마 그 집안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는 여자지만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자기를 가꾸는 게 일이에요. 그냥 막 계속 마사지하고 막 이렇게 몸매 가꾸고 최고로 제일 예쁜 옷 입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아무튼 제일 눈에 띄고 활짝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 예쁜 여자는 그 여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자기를 유혹해요. 유혹하는 게 뭐냐면은 노예잖아요. 지금 주인과 노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요셉을 갖고 싶어. 너 일로 와. 내 방에 들어와. 너 벗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사랑한다고. 너 나한테 너의 마음을 줘. 너랑 나랑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요셉한테 무슨 유혹입니까? 단순하게 욕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쫓겨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것도 가장 예쁜 여자가 자기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나를 인정한다고,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를 건드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너무 놀랍죠? 그런 유혹 같은데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여. 하루 이틀 내내 날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인정받음에 대한 그 강력한 욕구가 있음에도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게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부터 바뀌어져요? 지혜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요, 내가 전에 행했던 대로의 일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장 10절로 12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악한 자의 길, 패역한 자의 길에서부터 내가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의 기준,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이 지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우리의 삶은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오늘이라는 시간은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다시 붙잡지 못해요.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나가고 만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은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좋은 일이 평생 갈 줄 알아요.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나쁜 일이 평생 갈 줄 알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방탕해지고, 나쁜 일이 있으면 죽겠다 싶고, 그래서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 평생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흉년 들었어요. 근데 요셉이 말해 7년 동안이에요. 풍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이에요. 그 풍년도 7년, 그 흉년도 7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흉년의 때를 준비한 이 분별력, 이게 지혜예요. 흉년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준비하는 것, 이게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들어오면 사람들과 다르게 선택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에 이게 너무 중요하지, 근데 내 눈에는 중요하게 안 보여요. 시대가 바뀌어. 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너무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내 눈에는 분별력이 들어오니까 해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겨져요. 정말 중요한 것, 그걸 붙잡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내 인생의 해석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이 뭔지, 나는 왜 이런 가정 속에 살았는지, 나의 일터는 왜 이런지,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이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그리고 눈이 열려서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 이런 지혜 있는 것, 성경은 말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3절로 17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 이니라.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 최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 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고 기준이 있고 해석이 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 사는 거 다 평강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7절로 2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안 배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같이 쫓아가고 거기 시대에 뒤질까 봐 그냥 또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이렇게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불행은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지혜가 없이, 분별력이 없이, 기준이 없이, 자기 인생의 해석도 안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사나운 모습으로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내가 지혜가 없구나, 지혜가 없다는 걸 뭘로 알아요? 속상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생각에 아노미가 생기고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한 사람은 지금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내 자녀를 망치고, 지혜가 없어서 내가 할 말도 분별도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해석도 안 되고 속상하고 힘만 듭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럼 어떤 식으로 기대하냐면, 지혜가 그래 옛다 지혜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턱 주시는 줄 알아요. 특별히 지혜는 머리로 오는 줄 알고요. 머리로 지혜가 턱 주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머리를 여시고 지혜를 턱 이렇게, 그렇게 안 주세요. 일단은 머리로 안 주세요. 지혜는 나의 온 몸으로 체득돼요. 머리로 줘서 요 상황 지혜로 봐야지. 이상하다. 지혜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안 해. 그냥 가는 길이 지혜고 말하는 게 지혜고 보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위로부터 턱 받는 게 아니고요. 쟤는 어떻게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 분별도 되고 해석도 되고 내 삶의 기준도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온통 있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는 것을 통해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삶 모든 것에서 지혜가 내 안에 체득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바른 교회 생활이 뭐냐?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걸 뭐 다음 주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뭐 옆에 사람들 꼭 2명씩 붙잡고 오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2명씩 붙잡히지도 않고 잘 좀 그렇긴 해요. 아무튼 우리가 다음 주에 바른 교회 생활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1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그러니 지혜를 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홀로 하는 신앙생활, 그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오늘날 다 비대면 사회에서 홀로 하는 삶,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해요. 그건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요, 뭔가 속상해지거든, 앞길이 막막해지거든, 자꾸 내가 유혹 가운데 흔들리거든, 그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내 교회 생활 가운데 뭔가 무너진 게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걸 시도해 봐야 돼. 그럼 해결돼요. 내 교회 생활 가운데 무너진 거 아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거 안 하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하셔야 돼요. 큐티 안 하든지, 셀 예배 안 드리든지, 예배 안 드리든지, 자꾸 빼먹든지, 뭐 봉사했던 거 신청해 놓고 자꾸 안 하든지, 뭐든지 성령께서 마음을 툭 건드려 놓으신 거, 이거 지금 기도하고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다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후회 막급인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들도 후회고 행동도 후회고,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했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후회입니까? 또 왜 내 인생은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이럴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자꾸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지? 왜 내 믿음은 한결같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아니 사람과의 말 한마디 갖고서도 나는 왜 신앙이 흔들리는 이 정도지? 하는 생각들, 기준도 없고 분별도 안 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던 대로 맨날 하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자기의 인생,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우리가 다 지혜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어서 우리라면 세상을 깜짝 놀래키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체득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해석도 되고 기준도 있고 분별력도 있어서 다른 사람과 전혀 차원 다른 인생 그렇게 복 있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 모습 갖고 주님 앞에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결심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내 평생 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평생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기준이 내 해석이 나의 분별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